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걸 섞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밝은 데에서 밝은 데로 나와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밝은 곳으로 나와야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이 지금 제가 10,000원짜리 가져 나왔는데 이걸 빛에다 딱 대보면 세종대왕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 신앙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말씀의 빛에 비춰보면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을 비추면 다 도망가요. 제가 중학교 때 자다가 새벽에 불을 탁 켜면 천장에 바퀴벌레가 막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탁 불만 켜면 다 도망가요. 바퀴벌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마지막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최후의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2주 전의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지난주는 일어나라. 이번 주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한자로 흥기발광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발광이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발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발광하면 오해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을 발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 이걸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발광체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태양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달과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바로 달이고 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시고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뿐인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내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달빛이 저녁에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달인데 빛은 다릅니다. 초생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습니다. 또 이 보름달도 태양과 가까울수록 이 한가위 때 보름달은 훨씬 커 보여요. 오늘 우리는 이왕 달빛을 비춘다면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요? 보름달이 돼야지 초생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3주 전입니까? 지난 6월 21일 그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 여러분 보셨습니까? 물론 완전한 일식은 아니고 부분 일식이지만 자,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일식과 월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가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양하고 멀어지면 안 되겠죠. 태양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빛을 발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빛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빛은 첫째로 빛은 실체다. 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악인 것처럼 어둠은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두운 정말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일지라도 해가 뜨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밝은 태양이 비추는 대낮이 오는 거죠. 이렇게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해를 등지고 있으면 우리 앞에 뭐가 보일까요?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우리는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름답잖아요. 그것은 왜 아름다울까요? 그 다이아몬드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방법 중에 수중 감별법이 있는데 그 물속에서도 빛을 반사하는 게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도 빛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자체에서 빛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초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어떤 게 좋으세요? 이미 제 의도를 아신 것 같아요. 저도 다이아몬드가 좋지만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양초 별거 아니잖아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양초는 빛을 내는 존재예요. 빛은 실체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특성은 빛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로가 바로로 번역했는데요.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하면은 그 왕을 두 번 쓰게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이 이집트의 왕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데 이집트 왕이 태양신의 아들, 그 라의 아들이 람세스예요. 그래서 람세스 2세 이렇게 막 그 이집트 역사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집트에서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죠.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건 어떤 이런 배경이 있을까? 보면은 그리스에는 산이 많고 평야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중요하죠. 비를 내리는 신이 최고의 신인 겁니다. 근데 이 제우스가 천둥 번개를 만드는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라면 이집트는 그 지역이 북쪽의 지중해를 흘러가는 나일강을 따라서 이집트가 나일강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문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이 있다 보니까 비보다 태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최고의 신이 이 라라는 태양신이고 나일강의 범람이 중요해요. 이것을 좌우하는 그 오시리스라는 신이 죽음의 신으로 최고의 신이 됩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이 신들의 족보를 따지는 이유는 잘 보세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후와 관련이 있죠. 이 기후가 왜 중요합니까? 농사 짓는 것,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 바알 신이 농경신이에요. 또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그 10가지의 신이 나일강들의 신입니다. 그 당시에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다음에 출애굽 다룰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우박을 내리고 개구리 때, 메뚜기 때 이거는 다 기후하고 농사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죠. 해를 가렸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태양신을 심판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는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1계명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이 뭘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신은 다 먹고 사는 게 신이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돈,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 그 사업, 여러분 직장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에너지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 그랬어요. 불. 이 빛이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네. 빛이 없으면 막 박테리아 세균들도 번식하잖아요. 빛이 있어야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특성은 빛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의학 장비 중에 엑스레이, CT, MRI, 레이저까지 다 빛을 이용한 것입니다. 요즘은 광역학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치료가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함께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그랬어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치료의 광선이 바라셔서 여러분 심령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천지창조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할까요?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생명의 빛 대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될 것인가? 먼저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빛은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여러분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그 소금이 음식 안으로 막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장을 담거나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사용하시죠. 그러면 콩하고 밀가루 안에 막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스며들고 퍼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을 발하라는 의미는 이 소금이 이제 음식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스며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부패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누룩이 음식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맛이 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잘못하면 교회가 거꾸로 변화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을 발하라는 의미는 여러분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두운 데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낮에 누가 빛을 찾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소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소금은 음식 안으로 들어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몇십 년 된 죽염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지고 콩 안에 들어가져서 발효되어질 때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맛을 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있으면, 교회가 혼자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험하다고 우리끼리 담 높이 쌓고 우리끼리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빛의 속성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기 전에 이는 먼저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달과 같은 존재로, 별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우면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잠자고 찬송이 잠자고 예배가 잠자고 하나님이 반응하셔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잠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어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어둠을 열매 없는 것이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수경재배라고 해가지고 뭐 방 안에서 이렇게 야채 키워서 먹는데 그런 채소하고 밖에서 햇빛을 받은 채소하고는 성분이 다르대요. 여러분, 이 빛을 이 곡식이 받지 않으면은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일도 맛이 없어요. 일조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에서, 그 양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초는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자기 몸을 태우는 희생을 통해서 어둠을 밝힙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초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디에서? 먼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촛불처럼 말없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초처럼 나를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양초와 같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을 비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60장 3절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랬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나라들과 왕들과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진짜와 가짜를 말씀드렸는데요. 빛도 진짜가 있고 가짜 빛이 있어요. 어느 한 맹인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이 자신은 앞을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기를 보고 이 등불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이 밤길을 등불을 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이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한참 가다 어떤 사람하고 그만 부딪힌 겁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 눈도 없냐고. 나는 앞을 못 보지만은 내가 당신 보라고 이 등 지금 켜고 가는데 이불 안 보이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이 사람이, 부딪힌 사람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내 안에 이 등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꺼진 불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세상의 등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빛을 반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우리가 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지, 여러분 이 빛도 각도를 좀만 틀면은 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어요. 참 이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각을 하나님 앞에서 조정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실제 일화입니다. 그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의 작은 마을에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등불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선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저녁에 밝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등불은 집 안에다 놓고 켜는 것이지 저게 웬 낭비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저녁에 지나가다가 거기서 다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게 길인지 이게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플랭클린의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따라서 이제 자기 집 앞에다가 이 등불을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길거리가 환해지게 된,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가로등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이 빛은요 작아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이 빛이 우리의 가정을 밝힐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정의 빛이 우리 교회를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의 빛이 여의도를 밝히고 우리 나라를, 조국 대한민국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비춰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로 암흑의 시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혼탁한 이 시대, 이 깜깜한 시대,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되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우리가 세상이 깜깜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좌우에서 도우시며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난과 병으로 인해서 비록 고통과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성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